너무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비유는 아닙니다. 어떤 주인이 해외에 장기 여행을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묻어둡니다. 그래서 크게 꾸중을 듣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제가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자이고 싶습니까? 누구나 5달란트 받은 자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일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인이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다가 또 얹어주기까지 합니다. 완벽한 인생입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가고 일 잘하고 성공해서 주인에게 인정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고난 재능을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꼽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영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자들을 만드셔서 그렇게 역사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1달란트 받은 자에 가까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비유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단지 그 이야기의 세팅을 위해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자가 주인공이고 그런 자가 돋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신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어떤 자겠습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그의 시작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론 그 결말이 비련의 주인공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어떤 주인공으로 끝나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이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적당히 받은 자이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동전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액을 주고받을 때는 이 무게 단위로 거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달란트가 가장 큰 무게 단위였습니다. 1달란트는 3,000세겔로 35kg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당시 로마의 은하인 데나리온으로 환산을 하면은 6,000데나리온에 가깝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얼마입니까? 20년에서 25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품삯들을 전부 다 모으면은 이 1달란트가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략 1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억. 1달란트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접근할 때 보통 1달란트 받은 자는 적게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선 말씀을 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정도의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1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까? 이 큰 액수가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1달란트 받았다는 것은 또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은혜의 중함을 또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은
임금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면서 그를 용서해 주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마태복음에서 달란트는 단순히 화폐 단위로서만의 의미가 아니라 용서하는 일의 그 중함, 그 중요함, 이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것입니다. 화폐 가치로 봐도 10억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 무거운 것을 받았다는 그 은혜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것을 은혜로 그냥 받았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또한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중요한 것을 자기가 은혜로 그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더 많이 받은 자를 자신과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받은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22절에 가보시면은 이보다 더 적은 액수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동일한 말을 합니다. 역시 받은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나에게 얼마를 주셨는데, 이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은혜로 받아놓고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까? 받은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았는데도 받았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들을 더하지 아니하여도 자신이 이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받고 가장 이 무거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여기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받고도 그 받은 것을 모르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얻고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우리는 먼저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알고 그리고 주신 은혜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해주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해주는 이 말이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잘 보면 5달란트 준 자에게 하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1달란트 받은 자여야 합니다. 이 말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듯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2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 자가 보였어야 할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5달란트 받은 자보다 2.5배나 적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평이 없습니다. 자신보다 2.5배나 더 받은 5달란트 받은 자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원망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2달란트 받은 것을 그냥 똑같이 그 달란트를 주셨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알고, 그게 큰 은혜임을 알고 거기서부터 자라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달란트는 남기지 못했지만 2달란트는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해 주는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해주셨던 칭찬과 동일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르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동일한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남겼다면 주인에게 어떤 말을 들었겠습니까? 아마 동일한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혹시 이 관리가 신통치 않아서 0.5달란트만 남기고 아니면은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들었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주인공은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1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남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5달란트 남겼던 자와 2달란트 남겼던 자에게 칭찬은 똑같습니다.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받은 것에 소명을 다하면 될 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 바로 몸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작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것을 깨닫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강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불평 불만을 쏟아낸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2번째 이유가 또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이유이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4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을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고 착취하려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1달란트 받은 자가 보기에 이 주인은 너무도 악독한 자였습니다. 나를 착취하여서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자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삶의 짐을 더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갖다 바쳐야지 좋아하는 그런 주인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이거 원금도 못 갖다 줬는데 저 주인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 대한 이 오해와 이 주인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이 24장과 25장 이 재림이라는 큰 문맥을 볼 때 이 주인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비유는 주인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주인이 다시 돌아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떠났던 주인이 돌아오는 것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분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반면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는 그분이 떠나 있을 때, 바로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이 떠나 있는 이 시기에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자신을 착취하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이 자신을 속박하고 자신에게 짐을 더해서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게 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할 시에 어떻게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해가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낳은 것입니다. 이 종은 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착취하는 자고, 그분은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짐을 더 주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만을 원하는 자라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이 주인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섬기되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 예수님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종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해에서 두려움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 그냥 땅에 묻게 되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다 바치지 아니하면 우리를 벌하는, 우리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주인, 아니 섬김의 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위에 기쁨으로 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주인의 미래적 즐거움에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현재적인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맡기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과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도 큰데